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셔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7개의 천국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진리에 관한 연관성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성소에는 금 등대가 있는데요. 한 기둥에 6개의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3절.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성경은 아담을 초림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고 물과 성료로 거듭나 산돌이 된 성도들을 그 돌에 연합시켜 구약 성전의 실체인 신령한 하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7별과 7금 등대의 비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등대를 보았는데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상에서 어둠을 밝힐 때나 이방인들이 재래의식에서 불을 밝히던 촛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정결한 감람류를 등잔에 채워 밝히는 거룩한 등대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촛대라고 번역하지 말고 등대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10처녀들이 들고 나갔던 것도 촛불이 아니라 기름을 넣은 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은 제사장과 왕, 선지자라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신령한 성전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돌을 일으켜 세우고 기름을 부어야 성전 즉 베델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기초적인 진리부터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교회인 7촛대가 아니라 7금등대의 비밀을 깨달아야 바른 교회사를 알 수 있고 재림의 때를 지혜롭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등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등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시기에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도 7개 교회에게만 서신을 연이어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와 더불어 교회사의 비밀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7교회의 비밀에 관해서도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각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깨닫기 위한 열쇠는 교회 이름의 뜻,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친히 나타내신 역할, 각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책망과 상급에 관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묘사하셨습니다. 에페소스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로서 특히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라는 이름은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보에 따르면 옛날 이 지역에서 통치했던 아마존 여왕의 이름인 아빠소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빠소스는 아마존 언어로 꿀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관해 가르쳐 주신 진리와 교회 첫날에 선포된 사도행전 2장의 진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희한한 능력도 많이 행하셨어요. 이에 따라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로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로 핍박과 함께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의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는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그녀의 신전 사제들은 멜리세라고 불렸는데요. 에베소의 고대 주화에는 그녀의 상징으로 꿀벌 문양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고대 바벨론 이후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여신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상의 중심 도심 에베소를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으로 바꾸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 하늘의 황후와 같은 지위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황제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중에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파하였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요한복음 20장 28절과 같은 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와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처음 받은 곡식의 진리를 믿어야 하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 교회 이름은 서머나 교회인데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바쳐졌던 모략은 방향제와 방부제로 쓰이는 귀한 향료입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발산했고 재산과 가족과 생명까지 빼앗겼지만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 하나님이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구속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핍박 시대에도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인 가라지를 뿌렸고 그 거짓말을 따라간 자들은 스스로 신령한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믿었으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르가모인데요. 이중이란 뜻인 페루와 결혼이란 뜻인 가모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가 들어와 알을 부화시키는 시대에 세상 제국과 연합해 교회 안에 사단의 위를 두어 변질을 시작한 4세기의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새가 가만히 들여온 것들은 안티파스, 즉 다 반대해야 할 것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시기는 음녀가 가르서말의 죄와 거짓 교리와 단번에 드린 완전한 어린 양의 제사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외식이라는 누룩들을 넣음으로써 모든 것이 부패케 된 시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를 제국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교회들을 어미 음녀와 음녀의 딸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란 이름은 피하고 남은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암흑기에서 도피하여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그 엄이 바벨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남긴 것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밭을 샀지만 도로 덮어 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4세기에 만든 신조들을 더 따름으로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 것 같이 초대교회 진리를 회복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모든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란 이름의 뜻은 사람의 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회복한 교회였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잣대로 자만해진 쭉정이 신앙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라지 유형의 교회들과 곡식 유형의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곡식 중에서도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알고 긴 교회가 휴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성경적인 교회사 편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